지난 3주 동안 우리는요, 은혜의 방편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였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의 방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알았으니까 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요, 우리 창세기 25장 읽고 26장을 건너뛰고 27장을 읽어도요, 의미 파악이 잘 돼요. 26장이 없어도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분명히 26장이 나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26장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26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란 인물의 인격과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4대 족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4대 족장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여러분 야곱,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는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량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삭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 아브라함만큼, 야곱만큼, 요셉만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장성한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26장을 보지 않고서는 이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26장을 통해서 이삭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가 26장 1절로 15절을 살펴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교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산업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도 흉년이 들게 되면요, 이 농작물 가격이 다 오르기 때문에 가게 경제에 큰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흉년보다는 풍작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그리한데 수천 년 전입니다. 이삭 당시입니다. 지금처럼 산업사회가 아니라 목축업을 운영했던 사회였고 농업시대의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농업이 전부였고 목축업이 전부였던 그 시대 속에서 흉년은 정말 위기 가운데 위기입니다. 지금처럼 대체 음식이 없어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예전에는 할아버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지 못했다. 밥이 없었다. 이 쌀이 얼마나 귀한지 너희들 아냐? 라고 손주들에게 물어보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라면 먹으면 되지, 빵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체 음식이 없는 시대였죠. 경제적인 위기가 이삭의 가정에게 임한 것입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였고 부족사회였어요. 지금처럼 핵가족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것은 지금 한두 명, 네다섯 명 정도가 아니라 무리들이 지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못해도 수십 명의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브람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죠.
국가 안보가 지금 위기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잠시 가리워졌지만 이 평창 올림픽이 저는 평화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게 이제 남북 간의 대화가 잘 되어서 평화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여전히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 언론들을 보거나 외국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작년에 제가 코스타리카 선교를 갔을 때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한국이 전쟁 날 것 같은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외국 언론들에서는 이 한반도 땅에 여러분 전쟁 위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위험해도 부산이나 여수, 제주도는 좀 안전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북한의 미사일은요, 미국 본토까지도 거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위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어요. 대기업조차도 수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수출이 잘 되었던 기업들도요, 미국의 보호주의에 지금 가로막혀서 미국 그 땅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수출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찌 여러분 대기업들만 그러겠습니까? 청년들도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대학을 갔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괴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도요, 밑에 최저임금들이 여러분 올라가고 또 경제적인 상황들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지금은 조금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러분 지진의 그런 염려도 우리는 항상 안고 살아요. 지진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혹시 광명은 지진, 그 경주나 포항에 지진이 있을 때 좀 느끼셨어요, 여러분들? 네,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직접 느꼈습니다. 경주 지진의 같은 경우에는요, 2번 연속 일어났잖아요. 6점대 지진이.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녁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요, 15층 아파트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천장에 달려있는 여러분 이 등이 막 떨어질 것처럼 느껴지고, 저희 집 서재에 책이 많은데 책들이 다 여러분들 막 엎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저는 원래 이렇게 두려움이 없었는데 지진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여러분 지진 트라우마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다고 그래요.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국가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찌 민족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문제만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마도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이지만 이 속마음은요, 문드러지고 막 울고 싶은 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이 퍽퍽하고 힘든데 이 추위까지 오니까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내 입에서도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짓눌렸던, 자신을 지금까지 짓눌렸던 그 고통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 안 믿는 분들만 고통이 있고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고통이 모두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역시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ING형, 진행형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가 겪는 고통과 위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삭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계보에도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삭이었는데 그도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당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먹고 사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를 잘 만났잖아요. 부자였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을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평탄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닥친 위기를 지금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흉년이란 위기를 하나님은 이삭을 훈련시킬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람 때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아브람 때 기근이 닥치자 아브람은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야곱 때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 들자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디에 보내게 됩니까? 애굽에 보내서 곡실, 공부를 여러분 얻어오도록 해요. 그걸 여러분 사오도록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같은 기근 흉년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삭에게는요, 흉년이지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장소인데도 어떨 때는 허락을 하시고 어떨 때는 허락을 하지 않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는 허락을 하시고 어떤 일에는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어떤 장소, 다른 장소가 아니잖아요. 애굽을 놓고 보더라도 같은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야곱 때는 허락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 때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넓이와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100%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막힐 때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지 말도록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삭이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게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가 여러분 떠올라집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이 어떠한 곳인지를 안다면 더 그렇습니다. 애굽은 바로 넉넉한 곳입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기근으로 인해서 배고파하고 배를 굶주리고 있는데 애굽에 가게 되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직장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희망이 보이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가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갇혀 있는데, 막혀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막아놓았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기본적인 문제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작게 느껴지죠.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배고픔은 정말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굶주렸잖아요. 40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줄였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그런 유혹을 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요, 정말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먹을 것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요, 특별히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흉년이라는 위기 속에서 이삭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커다란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순종하지 못할 영역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겨내면요, 이제 못 이길 위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우리 남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힘든 강도가 높은 훈련을 먼저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훈련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이겨내잖아요. 가장 강한 훈련을 먼저 받는 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면요 점점 힘들어지기만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강도가 높은 그 훈련을 이겨내면요, 그 다음부터는 훈련이 쉽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고난 속에 계십니까? 목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부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입을 떼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구역장님들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형편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이 있느냐? 김 집사에게는 그러한 고통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있지?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문제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만 떠올리지 마시고 그 문제 뒤편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이러한 아픔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집중하면요, 해결을 받는커녕 점점 꼬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그 문제를 자꾸 묵상만 하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칠 때 이 위기를 잘만 활용하면 그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위기를 여러분 거꾸로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위기 속에 놓여 있더라도 이 위기를 잘만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이러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위기라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위기에 매몰되어 실패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어떠한 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지금과 같은 배가 아니겠죠. 그런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밤 사경쯤에 그 암흑 속에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GPS가 달려있는 배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배가 아닙니다. 나침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명되기 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작은 배였을 것 같고 쪽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하게 되죠.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됩니까?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폭풍을. 저는 재작년 7월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팔렘방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수마트라 섬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해양 도시였고 바다와 이렇게 강이 연결된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냐면 그 강을 따라 들어가면 밀림이 있습니다. 그 밀림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현지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 무슬림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역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가자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러한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그러한 곳인지 몰랐는데 밀림 지역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육로로 가게 되면 4시간 갈 수 있고 4시간 비포장도로로 4시간을 가야 하고 해로로 따라가면 쪽배에 모타를 달고 가면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여러분 배를 타는 곳에 갔습니다. 배가 정말 작더라고요. 쪽배였습니다. 장난감 배였습니다. 18명 선교 단원이었는데요, 저는 그냥 배 하면요 그냥 큰 배만 생각했어요. 부산에서 항상 화려한 이 유람선만 봤다가
요트만 봤다가 여러분 그러한 배를 가보니까요 나무로 이렇게 만든 배였는데 이게 모터만 이렇게 달려있는 배였어요. 18명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창문을 열고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딱 부서 앉으니까 더 이상 탈 수가 없어. 구명조끼가 딱 2개 있더라고요. 근데 선장이 딱 입더니 조수에게 딱 던져주면서 우리에게는 구명조끼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은 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큰 배가 지나가니까 막 휘청휘청 거리고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배에 물이 막 들어와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를 잘 다니는 편은 아닌데 제가 아마 한국에서 이 부산에서 선교사님이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면 제가 선교 사람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한 위험 지역인지. 그러니까 약속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또 1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선교 사역은 잘 마쳤는데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제가 탔던 그러한 배와 같지 않았는지, 저는 좋은 날씨에 갔는데 그런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제자들도 제가 탔던 배와 같은 그 작은 배를 지금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멀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여러분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유령. 여러분 어떤 유령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너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물 위를 건너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유령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유령이다.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그때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당신이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허락을 하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의존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건너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폭풍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말씀보다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사고 등에 의존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그렇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고 말씀에 먼저 그들은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떠한 위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위기에 대해 묵상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과연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고통 그것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창조주 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맺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에 여러분들 해변가의 모리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 땅입니다. 본래 이삭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어디에서 살았죠? 바로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멘. 이삭은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어디 근처에 거주했습니까? 부엘라 헤로이. 참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부엘라 헤로이. 이곳에 거주했어요. 오랫동안 살았죠. 이곳에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자녀인 에서와 야곱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애굽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 때도 애굽을 향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을 향해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26장 1절을 보면 우선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은요, 가나안 남쪽 경계예요. 이제 한참 왔습니다. 잠시 걸어가면 어디입니까? 애굽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르고자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디에 가지 말라? 애굽에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삭은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이 아니라 어디에 머문 것입니까? 그랄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그랄 땅에서 농사도 지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땅에서 계속 살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이죠. 이런 순종의 결과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사를 했는데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나 소출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배나 소출을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10배 정도가 아니에요. 30배 정도가 아니에요. 60배 정도가 아니에요. 몇 배? 100배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보통 아무리 여러분 농사를 잘 지어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농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사람의 인력으로 진행하는 농사였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소출을 많이 늘려도 25배에서 50배 정도 이렇게 소출을 늘리면요, 풍작으로 여겼다 그래요. 그런데 25배에서 50배 정도가 아니라 몇 배입니까? 100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삭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100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 해만 100배를 거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한두 번쯤은 운 좋게 그냥 좀 대박을 터뜨릴 때가 있잖아요.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100배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두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놀라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이건 놀랄 분위기인데 거부가 되었어요. 즉 재벌이 되었어요. 재벌이 된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두 번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자신 때뿐만 아니라 아래 때, 그 아래 때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거부가 되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부는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에 풀칠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가능하지만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누가 도와야 한다? 하늘이 도와야 한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 하늘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요, 큰 부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햇빛과 공기처럼 부는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지 않고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우리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요, 이건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영혼에게만 주시지만 여러분, 이 부, 또 햇빛, 공기 같은 경우에는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복은 무조건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100배,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그냥 설교하면요, 다 좋아요. 그냥 다 은혜 받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100배, 100배, 100배만 여러분 눈에 들어와요.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순종했는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100배, 100배 그 결과만을 추구하는데요,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복, 오늘 복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 이 100배, 물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100배는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지만 무조건 여호와의 복이 물질적인 복은 아닌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는 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장 1절을 보십시오. 26장 1절을 보면 이삭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흉년을 겪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힘들어졌단 말이죠. 이제 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졌단 말이죠.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것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라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위기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밥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굶어가는 그러한 위기인데 100배나 소출을 거뒀다라는 것은요, 그것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는 주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신자들이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다 좋지만 자꾸 이 기복적인 신앙, 물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피해야 돼요. 그건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은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축복을 빌 수 있고 축도를 하지만 목사가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축복관이 잘못된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할까요? 자녀들이 해외여행 보내주는 것? 이제 추석, 이제 설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설날 때 용돈을 듬뿍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도 좋고 용돈을 듬뿍 드리는 것도 좋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부모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부모의 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순종하는 부모,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로서는 너무나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자녀가 있지만, 많은 자녀가 있지만 내 말에 순종하는 자녀에게는요 더 주고 싶잖아요.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명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들에게 여러분 관점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을까요?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아무 자녀에게 복 주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예배 그 자체보다도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그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3남매가 있는데 이 3남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이 자녀를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라는 위기를 당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항상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흉년이 경제적인 위기건, 관계의 문제이건, 물질의 문제이건, 아니면 이 병의 문제이건, 정신적인 어려움이건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흉년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100배의 축복으로 바꿔주시죠.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세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흉년을 100배 복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통도 100배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